본문은 희년법과 관련해 기업 무르기의 기본 규정과 여러 사례를 소개합니다. 먼저 토지를 무르는 규례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팔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토지 무르기, 즉 토지 매매가 필요함을 이해하시고 토지 무르는 그 토지 매매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면 가까운 친척이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 친척이 없는 경우에 나중에 돈을 벌어 자기가 판 땅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 다음 희년까지 남은 해를 계산하여 남은 횟수만큼 돈을 계산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 땅을 다시 살 힘이 없으면 희년까지 기다려야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옥을 무르는 규례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의 가옥을 팔았다면 1년 안에 매매할 수 있지만 1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희년에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류가 다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촌락의 가옥의 경우에는 토지 매매처럼 다시 무를 수 있고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레위인의 가옥 및 토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데요. 레위 족속은 예외 사항을 두어서 성 안에 집을 판 경우에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다시 사지 않는 경우에 희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 안의 집과 그 주변의 땅 외에는 다른 지파들처럼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성 주변에 있는 밭은 그들의 영원한 재산이기에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가난한 동족을 도와줘야 한다는 규례인데요. 동족이 너무 가난하여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면 나그네처럼 여겨 한 집에 데리고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고 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득을 바라지 말라고 하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토지, 가옥, 레위 족속,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규례임을 생각하며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토지를 무를 방법에 대한 설명인 23절에서 28절, 가옥을 무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 29절에서 34절,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규정인 35절에서 3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토지를 무르는 방법인 23절에서 2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과 그 땅 모든 것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무상으로 잠시 거주하는 세입자였고 나그네였으며 순례자입니다. 그렇기에 더 편하기 위해서,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땅을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꾸고 또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고 또 불로소득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재산을 축적하고 부를 쌓다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 돌보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누리고 더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가 더 많은 부동산을 갖고 더 많은 재산을 쌓고 또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걸 잘 돌보아야 하는 청지기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가옥 매매에 대한 내용인데 두 가지 가옥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벽이 있는 성 안의 가옥과 또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입니다. 두 가지 가옥을 매매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데 성벽이 있는 성 안의 가옥은 주로 부자들이 살기 때문에 매매한 지 1년 이내에 무르지 않으면 그 가옥은 영원히 산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 희년이 되어도 그 가옥은 원래 소유하던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벽이 없는 그 촌락의 가옥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를 수 있었습니다. 또 무르지 않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것은 다시 원래 소유하던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했죠.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희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소외된 자를 배려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계속해서 가난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따로 배려하셨어요. 부자들이 점점 부를 쌓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희년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를 다르게 적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섬세하신 분입니다. 배려가 많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규례인데 35절에서 3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학대받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출애굽 사건은 희년의 출발이자 모범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희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그 은혜가 재현되길 원하셨어요. 사랑은 준 만큼 돌려받거나 또 받은 것을 계산하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런 가분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약자에 대한 혐오 또 조롱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그 잠언의 말씀과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은데 내가 왜 남을 도와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묵상 질문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질문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입니다. 말씀에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나는 말씀처럼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걸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지기란 주인이 맡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순종함으로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도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하려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청지기로서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청지기답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도 묵상해 보아야 하죠. 하나님이 주신 걸 거부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청지기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보고 또 결단해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묵상할 질문은 선행을 베풀며 살고 계십니까? 입니다. 나는 삶에서 선행을 베푸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해요. 아마 대부분 선행을 베푸시겠지만 간혹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선행을 베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선행을 베푸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선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선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큐티를 통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선뜻 실천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은혜를 기억하며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행동이라도 선행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특히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